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국기 한복판에 보면 삼각형 두 개를 합친 별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별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들은 스스로를 다윗 왕조의 후손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주옥 같은 시편들을 남겼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최고의 평가를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다윗이 이제 막 세상에 처음으로 자신을 알리게 된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다윗이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이 처음 등장하게 될 때에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6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한 사자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안경이 그를 번뇌하게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오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죽음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르되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느니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들을낸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죽음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근면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다리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상대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그는 이새의 8아들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처음부터 눈에 띄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나 형들로부터 특별한 인정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의적으로 배제를 받지는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했을 때에 누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죠. 이 장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 이새와 형들조차 다윗을 중요한 선택의 자리에 서야 할 인물로 전혀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이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맡겨진 굳은 일을 하고 있어도 되는 막내 아들이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그 집안의 한복판에 우뚝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외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확하게 보셨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천거를 받아 사울을 위해 수금 타는 자로 궁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다윗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7장에서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된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도 다윗을 향한 가족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큰형 엘리압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이 그동안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에 대해 유의 깊게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7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반철을 베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저들을 버렸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오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하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르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거를 가져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짓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짓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자 그가 다윗에게 요구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니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되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다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하늘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를 내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시시하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산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는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다이와 에그론 성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에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전열을 벌였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등장하게 되는데 키가 3m에 60kg짜리 갑옷을 입고 무시무시한 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그 저주하는 소리에 숨을 죽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위를 확인하러 갔다가 이 골리앗의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된 것이죠. 그러고는 당당하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큰형 엘리압이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그는 다윗에게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들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에 왔냐고 하면서 다윗을 나무랬습니다. 너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내가 잘 안다고 하면서 너는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핀잔을 준 것이죠. 엘리압은요, 분명히 조금 전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말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편견대로 다윗을 판단한 것이죠. 다윗을 향한 엘리압의 냉정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오만한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골리앗에 맞서려 가고 있으며 교만하게도 모든 사람 앞에서 포상을 탐하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엘리압이 자신의 막내 동생 다윗을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윗은요 항상 자신감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주어지면 못하겠다는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형들이 다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그는 자신은 해보겠다고, 해내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무용담도 거침없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양을 지키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내고, 만약 자신을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내가 그것들을 없앴다라고 자랑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형들이 보고 듣기에는 꼴볼견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자기도 가만히 있을 것이지, 혼자 잘났다고 다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교만한 열정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요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형제가 말싸움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던 이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열정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개인적인 열정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보입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보지만 적어도 큰형 엘리압의 눈에는 인간적인 열정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다윗의 열정이 인간적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윗의 행동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골리앗과 실제로 싸운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싸우는 중에도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에게 이런 말을 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하든 항상 열정을 다해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최선을 다할수록 나도 모르게 나의 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것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이겨내야만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뒤에 우리의 이름과 열정이 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의를 이겨내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아주 크게 이긴 이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요, 사울 왕에게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중에 왜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아도 수많은 군중 속에서 큰형 엘리압의 얼굴이 아마 제일 먼저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님 봤습니까? 내 말이 맞죠? 형님이 틀렸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오직 묵묵히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만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큰형을 향한 사심, 개인적인 마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열정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로만 영광 돌려드리면서 불필요한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올해 교회 표어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의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내는데 우리의 온 열정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 상태를 두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이 살아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인간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사심은 자연스럽게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열정이 아닌 예수님의 열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내며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열정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온 열정을 다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 주님의 거룩한 이름만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불필요한 말들, 또 인간적인 마음들, 불필요한 생각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열정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